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의숙 자매님 뵈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다고 그래서 이대경제 보니까 좋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시록 16장 오늘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부터 18절인가요?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전주가 나타나라.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함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그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발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미국으로 아마겟돈이나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리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앞에 기억두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사람도 간되었더라. 21절 함께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해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망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일곱 개의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장하고 8장의 일곱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강도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하고 8장에 그리고 지금 16장의 일곱 대접의 심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일곱 나팔의 심판의 첫째는 땅을 취급하고 있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바다 그리고 강에 그다음 세상의 태양 그리고 어두움 그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보면 첫 번째 나팔에서 8장에 보면 네 번째 나팔까지는 지상의 어떤 3분의 1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접의 심판에서는 지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정도가 아주 크다. 차이점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8장하고 그렇게 나팔, 7 나팔이 재앙하고 7 대접의 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 막간이 없다. 그냥 계속 빨리빨리 진행된다 하는 겁니다. 7 나팔의 재앙에서는 4 재앙 다음에 5번째 재앙이 될 때 약간의 막간이 있었는데 여기 대접의 심판에는 쉬는 게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16장에 대접의 심판의 가장 특이점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내린 마지막 심판이다. 그리고 7 나팔의 심판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여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금 7 대접의 심판에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완악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특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대조되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면 7 천사에게 7 대접을 하나씩 주어서 그것들을 이 세상에 쏟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대접을 할 때 얇은 접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빨리 쏟아지죠. 그렇죠? 접시에 물이 찼다든지 그걸 엎어버리면 빨리 쏟아지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래서 7 대접의 심판은 7년 환란의 마지막 그 기간이 마지막 때 찰나에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질 쏟아 부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승에게 표를 받은 사람 13장에 666개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악한 종기, 그 종기가 아주 역겹고 독한 거라고 해서 그래서 악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종기가 어떤 거냐고 할 때 얼마만큼 나쁜 거냐고 하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뜻 생각하면 사단에서 욥이 이 종기로 말미암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일을 했나요? 제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갖고 그 종기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가려우니까 긁은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 종기를 악한 종기다. 독하고 이제까지 이 세상 이래로 유사 이래로 이런 종기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종기를 누구에게 쏟느냐면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한해서 내립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성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대접의 심판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런데 7 나팔의 재앙에서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바다의 3분의 1만 해를 입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악취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상도 못할 일. 상상도 못할 일. 일반적으로 지구에 보면 대양, 그러니까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약 7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대양들이 여기 표현하는 데 피가 되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썩게 하는 그 재앙, 그러니까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두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내려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의 심판에서는 바다의 3분의 1만 해를 입지만 여기서는 전체가 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역겨운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쏜다고 그랬습니까? 강과 물 근원에. 그래서 생수를 얻을 수 없게 한다. 생수를 얻을 수 없게 한다. 이건 약한 쪽에서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에 피를 변하게 해서
날강을 변하게 해서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무리의 3분의 1만 해를 입었지만 여기서는 어떤데? 전부가 그래 생수를 도대체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의 심판을 쏟았을 때 여기 표현한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이 심판하시는 왜 의롭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죄를 짓거나 했을 때 징계를 하지 않나요? 심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징계를 하지 않나요? 그것이 의롭다고 우리가 생각할 땐 뭔가 불만스럽고 뭔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들이 의로우신 겁니다. 의롭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그거 자체가 선하다고 하는 것. 그분의 속성에서 죄 자체를 도대체 볼 수 없어서 의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6절에 했습니다. 저희는 누구냐면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고사성어의 응과 응부라는 거 있지 않나요? 인과 응부라는 말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다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겠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 성도들을 죽인 것,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힘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 순교 무참히 짓밟았지 않나? 그리고 수많은 살아있는 사람들 조차도 지금 어디에 생존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처박혀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베푼 자행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으시는 것이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합당하다. 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한을 갚아주신다. 결국.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부조리하는 게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건가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느 것이 지나쳐가는 것도 보고 죽음으로 끝나기도 하고 그 죄 자체에 대한 징벌을 받지도 않고 끝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절대로 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그에 대해 심판한다. 이게 이 일이 당하기 전에 악을 행한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없잖아요. 예를 들어 히틀러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가 죽었을 때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자체는 모르지만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죄값을 그가 지불했나요? 지불하지 못했잖아요. 수많은 그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이브의 김일성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 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값을 언제 받을 건가요? 그게 계시록 20장에 흰 백보자 심판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까.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에도 어떤 거냐? 고통의 정도 차이가 다를 거다. 한 사람 죽인 거하고 몇 백만 명을 죽인 사람하고 죄값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게 의로우시다. 당연한 거죠. 이걸 우리가 존중하는 것, 그 태도를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네 번째 심판에 대해서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네 번째 대접의 심판은 어떤 걸 나와 있나요? 여기 8절을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았다. 그런데 8장에 보면 해 쏟았을 때 거기에 해를 입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 대접의 심판에서는 뭐냐면 태양이 그 당시는 네 번째 나팔의 심판에서는 그냥 열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낮춰지는 겁니다. 해가 태양을 가리우지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뭐냐면 태양열이 승상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태움을 받는다. 태양열에 의해서. 그러면 태양열이 지금 현재 유지하는 것보다 높아질 때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태움을 당할 거고 그 다음 또 지구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1도만 차이가 난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년설이랄지 그런 것들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그러니까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내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구에게 내려진다고 그랬나요? 네 번째 심판에서 여기 보면 크게 태움을 받았는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인간 삶에서는 그렇습니다.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해서 정당한 징벌을 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그게 따라온다는, 그 벌이 따라온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또 그것 때문에 돌이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다수의 문화입니다. 인간이 사는 문화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악하다. 이게 악함의 정도차가 다 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대접의 심판은 그래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태양이 열을 가함으로 말미암아서 태움을 받게 될 거나, 그리고 그 결과로 말해서 만년에서 녹을 거고, 그리고 해수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지구촌에 심각한 문제도 도래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다가 지금 현재 바다가 해수면이 높아서 넘칠 때 물론 해일 때문에 어떤 경우를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악취가 나는가요? 악취는 나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 뭐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소금, 그 해수면이 어떤가요? 전부 다 썩었잖아요. 그것들이 넘칠 때 그 악취,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고통이 어떨까? 그러니까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 약한 정도가 그게 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런데 여기는 재앙이 아니라 뭔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유브라데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터키, 지금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에서 어디까지 흐르냐면 길이가 일반적으로 여기 표현 가운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강 강이 길이가 예? 다섯 천사는 아직 그렇죠. 다섯 천사가 여기 12절에 했습니다. 10절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그 짐승이 누군가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그런 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쏟는다는 말은 그에게만 쏟았다는 말입니까? 그에 속한 지도자들이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 쏟아졌다는 말입니다. 다 함께 쏟아졌다는 말이 되죠. 그런데 특별히 짐승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 그 다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쏟는데 그 재앙이 어떤 거라고 그러나요? 어두워진다.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서 뭐라 그러나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혀를 깨물 정도.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되게 혀를 깨물면 죽으려고 할 때 혀를 깨무는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를 깨물까? 그렇죠? 이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내려진다고요? 적그리스도, 왕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12절에 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많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인데 동방이라고 하면 지리적으로 지구촌으로 하면 우리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의 아라산에서 흐르는 지류가 시작이 흘러서 어디로 흐르냐면 이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 이라크를 통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결국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북쪽으로부터 얼마 정도 길이 자체에 대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 2,800km로 나와 있습니다. 2,800km 길이가. 이게 터키의 아라라산에서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서 아데르만으로 흘러가는 그런 쪽에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그 길이가 2,800km에 해당합니다. 이게 동과 서를 지금 나누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쏘았을 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지금 어디로 이스라엘 침략하기 위해서 길을 열기 위해서 이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새 더러운 영이라고 말했어요. 새 더러운 영을 뭐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 그러니까 계시 13장이 나오는 그들이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이적들을 행해서 귀신의 영이라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적을 행해서 동방에 있는 왕들을 족속들을 어디로 모은다고요? 여기 표현은 아메게돈으로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아메게돈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걸 보니까 대단히 넓은 그 평원인데요. 정말 대단히 넓은 평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역사적으로 약 200번의 그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도 거기 가서 그걸 보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미래에 그 성경 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날 전쟁터라고 예언했답니다. 그만큼 큰 전쟁을 위해서 마게돈의 전쟁을 위해서 동방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공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터주기 위해서 물을 여기 뭐라고 했나요? 마르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일들을 어디로 모은다고요?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건 뭐냐면 동방의 왕들이라고 할 때 우리까지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환란기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렇죠. 환란기 마지막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런데 환란기 초에 일어날 전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에스겔서 38장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북방왕이라고 표현하는데 북방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침략하는 때 그건 환란 기간에 시작되었을 때 그 전쟁 기간이 7년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환란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참히 죽음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 아메게돈 전쟁은 마지막 전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쟁이 이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전쟁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모아서 벌일 수 있는 마지막 전쟁. 우리가 지난번에 아메게돈이 열려지는 것을 볼 때 거기에 있는 두 천사를 놓아주는 걸 볼 때 귀신들이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2억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역할을 수많은 사람을 죽임을 당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동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아메게돈에 와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그런데 이 전쟁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왕국을 세우시려는 것을 반대하는 마지막 항의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아니, 막을 수 없어요. 그건 막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재앙들이 내릴 때 하나님도 재앙 내릴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당해내갔나요? 당해낼 수 있나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걸 당해낼 수 없는데도 그쪽으로 모을 때 수많은 그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집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새 더러운 영이 미울에서 그쪽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냥 이성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뻔한 일이죠. 그 전쟁에 누가 가담하겠습니까? 열국들이? 왕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모인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대접의 천사가 재앙을 내리는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 전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새 더러운 영으로 하여금 동방에 있는 족속들이 미혹하게 해서 마게도냐로 모이게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 상황이 정확한 상황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것입니다만 17장, 18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때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 여섯 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다. 여기 보면 그래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올 거다. 이 표현을 성경에 보면 4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집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거다. 도적같이. 그럼 이 말씀은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환난 기한 동안에 지금 있을 일입니다. 주로 이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인자가 도적같이 올 텐데 도적같이 온다는 뜻하지 않게 온다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이유는 뭔가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야. 가장 소중한 게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생명 아닌가요? 생명을 약탈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할 건데 그때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마지막 6번째 대접의 심판을 내렸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준비성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계시록에 7개 복이 나오는데 3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7개 복 가운데서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그 다음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14절. 그래서 여기는 3번째 복에 대해서 했어요. 3번째 복에 대해서 했는데 3번째 복이 뭔가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옷은 뭘 상징할까요? 아마 성도들,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생활과 어떤 증거, 경건한 삶을 사는 것들, 그것들을 지켜가는 사람들, 믿음을 잃지 않냐고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문자된 뜻은 도살의 산이다. 도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폭이 23km고요. 길이가 32km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볼 수 있는 좀 높은 산이 있어요.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쓸 때 산이다 꽤 높을 줄 알았거든요. 헬몬산은 대단히 높습니다. 거의 2,000 얼마 넘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하면 우리로 생각하면 그 언덕 같은 거랑 비슷해요. 거의. 뭐 느보산 하면 대단히 높아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준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살펴본 거. 근데 언덕 같은 거예요. 조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해발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물론 그 지형이 그쪽은 좀 높으니까 해발로 따지면 아마 500이나 300에서 500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그걸 산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느보산이야? 말 실감이 잘 안 나는 게 많았는데 거기에서 좀 높은 산에 가면 이걸 볼 수 있는 그 마게도냐를 볼 수 있는 평지를 볼 수 있는 그래 좀 높은데 내려다 보면 다 보여요. 엄청나게 길이가 길고 32km 대단히 긴 거 아닌가요? 그럼 폭이 21km 넓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눈에 들어올 만큼.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그 당시 갔을 때 렌즈 줌 사진을 기가 있었기 때문에 필름 사진 그래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꼭 이 자리에서만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중심지가 이
아마겟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들도 휴거를 대비하여서 항상 오심을 대망하는 것, 그리고 여기 그 당시에 환난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한 것처럼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을 정결해하고 증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적용은 우리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환난 기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번째 마지막 심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정말 마지막 심판. 그래서 여기 뭐냐? 다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일곱 번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다 되었다. 이제 끝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과거의 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어떤 일이 완성되었는데 그게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심판을 하면 그것으로 어떤 거예요? 그냥 끝났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다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심판은 우주 전체에 미치는 심판입니다. 지구촌의 전체에 미치는 심판인데 그 심판을 내려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번개와 음성 등과 뇌성이 있고 큰 진이 있어. 이게 전조 증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큰 진이 있다. 7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심판이 어떤 거냐면 이 표현 가운데 지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7번째 심판의 결론에서 첫째가 뭐냐면 심판의 완료, 마지막 심판이다. 그렇죠? 최종적인 심판이다. 두 번째 뭐는가? 강력하다. 그리고 강력하긴 하는데 어떤 쪽에 강력하다? 지형의 지각 변동이 있다. 지각 변동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은 뭐 에베레스트 8,800m, 백두산 뭐 2,000m, 한라산 1,900m 그렇잖아. 그런데 그것이 변화버린 거야. 세상이 변화버린다. 그리고 변화해서 어떤 학자들은 에덴 동산,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지형으로 바뀔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 지형이 지각 변동을 말미암아서 좀 우뚝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지각 변동이 생긴다. 어떤 만큼 지각 변동이 생긴다고 그랬나? 여기 계속 보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평형을 이룰 거라고. 그리고 단지 우뚝 솟는 게 뭐라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특별히 스가랴서에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이 어딘가요? 감람산.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감람산이 두 쪽으로 갈라질 거다. 그리고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게 좀 솟아날 거다. 그리고 그게 천년 왕국의 수도인가? 예루살렘이 수도인가? 다스리는데 지각 변동이 생긴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높은 산들이 다 없었나? 그리고 지각 변동? 그게 일어난다고 할 때 그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지각 변동을 어떤 것으로 지각을 변화시켜 버린다고요? 큰 지진. 이제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지진. 그것을 일반적으로 뭐냐면 전무후무하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 지진. 그러면 지진 농도가 얼마나 될까요? 8점 몇 도? 아니야. 8점 몇 도 돼갖고 이 산이 없어지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산들이 다 없어진다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린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보통 약 45kg. 근데 이제까지 역사상 가장 큰 우박이 크기가 1kg짜리가 내린 일이 있었답니다. 1kg. 1kg 우박이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 42kg짜리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큰 우박이 내릴 때 아직 살아있는 성도도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성도는 그걸 피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죠? 여전히. 그게 그리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무참히 짓밟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상황이든지 보호하신다. 이게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이 일곱 대접의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지각 변동을 가져온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새로운 지도 그런 거, 새로운 지역 그리고 새 시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새 시대가 뭔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준비합니다. 그게 지금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의 심판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 그러니까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은 지각 변동. 그래서 새로운 지형으로 바뀌고 그리고 새 시대가 준비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봤습니다만 일곱 대접의 심판을 봤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접이 내릴 때 악한 종기라고 말할 때 그 악한 종기가 얼만큼 험한가,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를 깨물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없어요.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우면 혀를 깨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움. 그리고 바닷물에 다 썩었을 때, 그때 넘쳐날 때 그 악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수구에 물이 넘치는 걸 막 오래 둔 거 봐도 대체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온 바다 모든 샘의 근원 그것들이 다 썩어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모습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악취가 뭐냐? 피가 흘러가지고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다른 것이 썩었을 때 냄새하고 피가 넘쳐서 썩어서 냄새 나는 게 어때요? 더 고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참 크시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고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재앙을 베푸신 분이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건 뭔가 하면 심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는 심판의 관점에서 뭐라고 하는가요? 그게 참 어렵고 선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도 어떤 징계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뭔가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바로잡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냐. 그러니까 더군다나 의로우시겠죠. 더 선하시겠죠. 그럼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하면 또 그게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우리 이제 그것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순교하고 성도들 말하면 그걸 찬양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 원한을 갚아주기 때문에 단지 원수를 갚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공의가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쪽에서 보면 어떤 죄인들이 그렇게 막 발뺌하고 그러다가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서 있었어요. 그런 정상적인 재판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어떤 적절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걸 받은 게 당연하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의로운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합당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부족한 게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당연하겠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6장에서 7개 금대접의 심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롭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체가,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자체가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옳은 것입니다.
그 불쌍히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 자비가 없어, 긍휼이 없어서 그들을 지금 이렇게 참혹하게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거지 않나?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심판하는 걸 볼 때 그게 선하다고 어렵다고 말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이들이 이 일을 당하는 것은 뭔가요? 수없이 14만 4천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또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난 안 믿을 거야. 나는 반대야. 너 왜 그런 걸 해? 그리고 했다고 해서 멈췄을까? 그래도 계속했을까요? 그래도 계속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 아닌가? 그래도 계속하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뭔가요?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끈을 놓지 말자.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남아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게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참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끝으로 여전히 여기 다섯 번째 심판에서 대접을 쏟았을 때 유브라데스의 유브라데스의 강에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동방에 있는 왕들을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 누가 한다고요? 새 더러운 영이 이적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사단은 어떤가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현재 교회시대, 은혜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죠?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건가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잘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이 뭔가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지금 세상,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이후에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도 사실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미혹한다. 어떻게? 거짓 속임수.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죠? 그냥 보편적으로 하면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거짓 영들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어떤 건가요? 적합한,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 때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사는 그 지혜, 그걸 하나님께 달라붙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이구동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나요?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 뭔가요? 주님의 공중, 우리를 휴거될 그 마지막 때. 이 마지막 7 재앙이 올 때는 아니고 7년 후에 올 거니까. 우리가 휴거되면 바로 올 거지만. 그러죠? 그리고 지금 16장은 7년 후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적절한 때,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여기 환난 마지막 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를 칩시다. 어떻게 했나요? 그들에 대해서 복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복을 이야기했나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게 뭔가요? 그리스도의 간증에 손상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나오신 분들이 우리가 용인교회는 수요일날 모인다. 7시 반에 모인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일날 10시 반에 모인다. 그렇죠. 약속입니다. 그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오셨잖아요. 오셨다는 건 뭔가요?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거 뭐냐면 이유가 어떤 이유는 있겠죠. 근데 모이지 않는 사람들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간증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못할 때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어때요? 내가 지금 옷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부끄럽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고 메시지가 뭔가요? 내가 도적같이 올 거다.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는 도적같이 오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렇죠? 환난 기간 동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는 교훈 삼아서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으로 오시진 않아요. 우리가 데려가시기 오시는 거니까. 그렇죠?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거고 그분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깨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그랬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였는데 깨어있어라. 왜?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인자는 뭐예요? 그분이 영광을 갖고 세상에 다시 올 때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지상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뭔가요? 쉬운 말 하면 파수꾼이 보초를 쓰는 사람이 졸지 않고 지금 보초를 잘 쓴다는 말입니다. 대비하고 있다. 그렇죠? 적이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그랬잖아요. 도적이 언제 올지를 알면 도적 만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맞죠. 깨어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의 표시가 뭐라고 하는가요? 여기 보면 자기를 가려울 수 있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벌거벗고 지하는 거예요. 간증을 흐리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감에 따라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특히 작은 것들. 우리는 큰 것에 대해서는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이거 악한 거야. 저도 몇 번 이야기했으면 그런 걸 할 때 이건 미친 짓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소한 것에 이건 참 부끄러운 거야. 그렇게 잘 생각 안 해요. 그 부끄러운 걸 뭐라고 내가 표현한가? 옷을 입지 않고 다니는 거랑 맞아. 우리 간증을 흐르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 않아요.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해서. 그리고 방법이 뭔가? 깨어있는 거. 우리가 경성합시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기도합시다.